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좀 눈이 있구나. 같이 읽으면 되다. 글씨가 작아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니 너희가 이제 간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열려요. 승천 직전에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베드로를 의시한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한 결과 약속의 성취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첫 설교를 하여서 한 번에 몇 명? 3,000명을 회심하게 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성령 충만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인 확실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확실한 체험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들에 대한 인간의 기도로 표현되는 믿음의 반응, 이 두 가지가 그로 하여금 약속을 체험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체험할지어다. 옆 사람한테 이 시간 체험할지어다. 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가시적 표적으로 나타나고 이 표적은 세상 가운데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듯 성령님이 함께 하신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무리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어찌할꼬? 라는 죄에 대한 깊은 찔림을 느꼈고 그러한 찔림은 세상적이고 육적이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죄인들의 실제적이면서 참된 핵심을 불러일으킨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님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서의 약속이 지금 막 이루어져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주지시키면서 곧바로 아멘. 자신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6가지 사실들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를 설명합니다. 나사렛 누구? 예수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에 여러분이나 저같이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더듬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설교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친히 증거하셨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루셨으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것은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목격되었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보고 듣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단순하지만 직접적이며 권능 있는 설교는 성령께서 죄인들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기에 충분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의 영안을 쫙 열어주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는 통회하시기에 충분한 자예요.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 무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그래. 죄를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되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인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자기를 발견하는 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볼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내 죄를, 그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죄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죄받고 사단이는 여러분을 끌고 다녀. 이 지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그렇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 참으로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개인의 죄책감을 그만큼 축소시켜서 자신의 죄보다도 더 엄청난 죄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마귀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마귀. 툭하면 마귀 때문에 그렇다. 툭하면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죄를 참여할 때 내 죄가 라고 울부짖게 돼요. 내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내 재산이나 내 집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아닌 바로 내게 속한 것이요 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용서받는 것 외에 그분 앞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구하는 우리의 무지한 요구나 그 불평들이 얼마나 부당하며 분수에 넘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도 힘들더라고요. 오늘 설교라 올라와서 대성통곡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는지도 몰라. 막 울어. 성령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말씀해봐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진멸되지 않고 그분의 위엄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은혜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린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이 죄에 대한 진실한 해결을 시편 51편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라는 아주 신랄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으며 다른 어떤 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높였던 사람임에도 다윗은 우리아에 대해서 제6계명에 어긋나는 살인죄를 범했고 밧세바에 대해서 제7계명을 어긴 간음죄를 범하고서도 아주 오랜 기간을 편안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준 후에야 당신이 그 사람이요. 너야! 바로 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준 후에야 바로 너야! 분명하게 말해준 후에야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면서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 무리들을 또한 분명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박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야 어찌할꼬 하며 통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이 찔러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죄의 세력 밑에서 살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숨기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속입니다. 무서운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속이고 있어. 그 죄는 마치 라헬의 안장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우상처럼 우리의 의식 넘어 깊은 곳에 가리워져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에 대해 책망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요, 죄에 대해서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해요. 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요소뿐입니다. 때때로 시련을 당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일 때 그는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두려워 떨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역시 죄로 말미암은 요소들 중 아주 하찮은 것의 하나일 뿐입니다.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참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공포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고 죄에 대한 참 지식을 갖추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고도 감히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부패한 것이었고 그 속에 잠재한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자기 자신 애초부터 전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본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의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우십니까? 변색되고 부패한 심령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내린다면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